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이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제 끝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거의 다 끝나고 횟수로 치면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한 2년 정도 만에 마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보내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로마서 전체에 구원받은 백성,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장 신신당부, 우리가 하는 말로 신신당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배운 교훈은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어떤 거를 배웠으면 그 배운 것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교훈대로 살라라는 건 우리로 치면 성경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핵심은 얘들아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분쟁하지 말게 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하지 말도록 하는데, 그 분쟁이라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냐면 편을 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 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엄청난 깊이와 수준이라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로마서 안에서 했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끝머리 와서 바울이 분쟁, 편가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를 본 거냐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바울은 너무 잘 알았고, 그러다 보니 내 편, 네 편,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이 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배운 교훈대로 살되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편 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을 가르니까 당연히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왜 분쟁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헬라어 뜻은 원래 편 가르기예요. 편을 가른다는 건 뭐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거든요. 분쟁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자로 살 때 절대 편가르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이 내가 이런 나를 도왔던, 목숨까지 내놓았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명단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말하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사람의 이름을 보고 뭐를 보라고요? 복음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마리아노 기억나세요? 홍연불 기억나세요? 노하산 이름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이 사람들 이름이 다 다양한데 바울이 뭐를 보란 거예요?
김마리아 노화산, 홍연불, 불교 천주교인데 누구 보라고요? 복음 보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교회인데 보니까 교회 안에 편가르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연불은 김마리아노랑 친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나랑 이름이 비슷한, 너도 어디서 왔냐? 나도 불교 섬겼던 적이 있어. 너도 이슬람이냐? 나도 이슬람이었어. 그 사람들이 친한 거예요. 편을 가르면 안 되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교회가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정치로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으로 편을 가르고 고향으로 편을 가르고 학벌로 편을 가르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로 편을 가르는 것은요,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편을 가르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교회가 편을 너무 가르고 사는 거예요. 자, 목장 모임하고 순장 모임, 구역 모임을 사람을 세 가족이 와서 보냈어요. 그럼 와서 뭐예요? 어디 사람이야? 어디 출신이야? 이제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랑 맞으면 내 편, 나랑 다르면 넌 적. 이게 여러분들 많이 겪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목사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동기들 중에 막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동포분들을 무시하는 죄송해요 것들이 있어요. 목사지만 전 싫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 눈에는 편을 가르는 거죠. 누군 이렇다, 누군 이렇다. 그러니까 편을 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왔을 때 편을 갈라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느 사람이고 저기는 어느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느 당, 이 사람은 어느 학교. 편 가르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편 가르는 게 있죠. 있어요. 제가 보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편 가릅니다. 목사님을 하나 놓고도 편을 가르기 시작해요. 목사님 한 명 놓고도 목사님 편, 목사님이 어느 쪽 편, 목사님이 또 다른 쪽 편, 다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거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거치지 말라고 그래요. 이 거치다라는 말이 뭐냐면 더슬로타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뜻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덫을 놓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덫을 놓는 행동. 그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도록 덫을 놓는 거예요. 일부러 저 사람이 골탕 먹도록, 일부러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일부러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교회 내에 많아요.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데 이제 청년부나 이런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그 사람이 못하는 걸 그 일 안에다가 포함시켜 놔버려요. 이게 덫을 놓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미워. 근데 이 사람이 못하는 걸 뭔지 알아. 그 못하는 걸 그 일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일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못하죠. 힘들죠. 그걸 옆에서 뭐요? 즐겨요. 누가요? 기독교인이요. 그 못됐다고요, 그렇게. 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놀라운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덫을 놓지 말래잖아요. 말이든 행동이든 덫을 놓으면 교훈대로, 성경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이런 자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고 표현해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 이 배라는 이 헬라어가 코일리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창자, 위, 내장, 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배라는 말이 이제 의학, 그 당시 이제 병원에서 많이 썼던 말인데,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자기 뱃속 채울 것밖에 못해. 자기 배만 알아. 자기만 알아 할 때 이 배라는 말이 욕심이란 뜻이에요. 욕심 채우고 내 배만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배라는 말은 여러분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래 그 단어의 출발이 빈 공간이니 거기에 뭐예요? 계속 내 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데 편을 가르는 사람들 그리고 덫을 놓는 사람들 다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를 위해서 사세요? 남의 배를 위해서 사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대부분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 우리 설립 감사원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배 채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배 채우려고.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우리 배 든든하죠. 근데 내 배를 채우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 그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배만,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식당 가도 간식을 줘도 뭘 줘도 꼭 개수를 세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개수를 세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요. 저는 많이 봤어요. 보면 꼭 개수를 셉니다. 그게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개수를 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교합니다. 왜 나는 5개고 쟤는 왜 6개예요? 그만큼 이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바른 교훈,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편을 가르지 말고 덫을 놓지 말고 살래요. 근데 이 두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욕심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말이 문제예요. 이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말로 모든 일을 다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다 해요, 말로. 교활한 말이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달콤해 보이거든요. 이 교활하다는 게 뭐냐? 겉으로는 달콤한데 안에는 되게 독을 품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활한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혹하고 속인다라고 나오잖아요. 말로 사람을 속이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아첨한다 그러죠. 앞에서는 우와 막 이렇게, 근데 뒤로 가면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이거 인문학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앞에서 하는 말을 앞담화라 그러고요. 담화 이 대화란 뜻이 앞담화, 뒤에서 하는 말을 뒷담화라 그래요. 예. 사람들이 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하고 뒤에 가서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면 알지만 직장 가서 상사 제일 욕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사 욕 하잖아요. 상사 욕 엄청 하고 사장님 욕 엄청 하고, 교회면 누구 욕을 제일 많이 해요? 담임 목사님 욕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교회면 또 장로들, 권사들 욕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왜요?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아첨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욕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앞에서 할 말과 뒤에서 할 말이 같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욕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말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뒤에서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인간에 대해서는 되든가요?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되냐면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게 되는 사람이 전 세계 우주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래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단 한 명도 돌을 못 던지고 다 떠났잖아요. 그 단 한 명도 돌을 던지고 못 떠난 건 다
다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저 사람은 욕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앞에서도 얘기 안 하고 뒤에서도 말 안 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항상 여기 본문에 경계하라잖아요. 경계하라고요.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난 그렇게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경계하라고.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배만을 위해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들으니까 로마 성도들 너희들 참 순종 잘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참 기쁘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로마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조심할 것도 말하지만 바울이 뭐라냐면 순종했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종을 바울은 엄청나게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순종을요,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목사 있죠. 절대 순종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법이잖아요. 바울이 순종을 말하는데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순종을 딱 말해놓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우둔하라고 말해요. 다시 보실까요? 본문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이요, 앞에 지금 뭐 자기 배만을 위해서 막 말했어요. 그러면 선한 것과 악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본문상에서 뭐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뭐냐면 편가르는 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 악이에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전부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선을 찾으라잖아요. 선한 사람이 되라잖아요. 그럼 이 본문 안에서 바울이 말한 선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악과 선이 아주 극적으로 잘 드러나 있어요. 악한 모습은 편가르고 내 배만을 위해서 살고 교활하고 덫을 놓고 아첨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선한 모습은 뭐냐면 너희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여러분, 바울이 사탄의 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20절을 잠깐 보세요.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해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둔대요.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사탄을 발 아래 둔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미 사탄은 예수님 발 앞에 꿇었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 이게 첫 번째예요. 가장 근본적인, 사탄이 발 앞에 놓인 건 창세기 나왔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완성된 거예요, 이미요. 사탄은 끝났어요, 그때. 그러면 이 본문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놓는다라는 건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이게 두 번째, 로마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받게 안 하는 그 사탄, 악한 세력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 발 앞에 놓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사단을 내 발 아래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편가르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아첨하고 교활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단을 내 발 아래에 놓는다라는 걸 내 일상 속에서 적용한다면 사단을 내가 밟고 사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짓밟는 행동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편가르는 사람은 사단이 나를 짓밟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첨하고 교활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욕심쟁이들은 사단이 그를 밟고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편가르기를 하지 않고, 내가 내 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첨과 아부가 아닌 덫을 놓지 않는 인생은 사단을 내가 밟고 사는 인생과 비슷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맨 마지막에 사단을 너희들 발 앞에 놓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들을 고난받게 하는 그 당시 핍박하는 대상들, 그리고 이 텍스트 안에서 사단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편가르고 덫을 놓고 아첨하고 교활한 자들. 그게 다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이 하는 행동들이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편을 갈라요, 교활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덫을 놔요, 그거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사단을 이렇게 꾹꾹 밟고 사는 행동이 뭐냐면, 삶이 뭐냐면, 내가 절대로 교회에 와서 내 편, 네 편 안 가르는 거예요. 말로써 누군가를 미혹하게 하고 말로써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교활하거나 덫을 놓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내가 사단을 밟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 편가르기를 내가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장 모임을 가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편이 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 미안하지만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사단이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편을 딱 가를 때 나서서 그건 아니라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의견과 생각을 짓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편가르게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게 하고요, 교활하게 하고 아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창세기 보세요, 여러분. 뱀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뭐 못하게 했어요? 순종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이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래요? 사단을 너희들 발 앞에 놓게 하신다라고 말씀한 건 우리들 삶에, 얘들아, 절대 편가르지 마라.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짓이다. 교활하지 마라. 아첨하지 마라. 너희들 배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덧 놓는 행동하지 말아라. 그거 전부 다 사단이 하는 행동이니까 너희가 그렇게만 안 살면 너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을 밟고 사는 인생이라고 바울이 말해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단을 밟고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목사님,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사단을 짓밟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알죠? 지금 바울이 말한 이 행동들이요, 이거 실천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설책이나 인문학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해준 이유는 편을 가르고 덫을 놓고 교활하고 아첨하고 내 배만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모습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단을 밟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삶에 사단을 짓밟고 사십시오. 밟히지 마세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실 분들이에요. 그런 적은 못 봤으니까 제가 최소한.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못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겪었던 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하면 여러분들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하는 행동은 지금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무쪼록 편가르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가십시오. 말로써 교활하고 아첨한 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말로써 행동으로서 덫을 놓는 행동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결국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악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부 다 악이에요. 바울은 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합니다. 편가르는 것에 미련하셔야 돼요. 말로써 아첨하고 교활한 말에 미련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다 이 악한 것들을 미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배운 교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사단을 밟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단을 밟고 일어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편을 가릅니다. 하나님, 정치를 따라서, 고향을 따라서, 학벌을 따라서, 하나님, 남녀를 따라가면 우리는 편을 가릅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 편을 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을 가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로써 행동으로써 덫을 놓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복음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인생, 말로써 축복하는 인생, 말로써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사단을 밟고 일어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을 우리의 발 앞에 두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사건에서 그렇게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로마교회 성도들, 핍박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단을 밟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편을 가르지 않을 때, 말로써 죄짓지 않을 때, 행동으로 죄짓지 않을 때 사단을 밟고 일어서는 행동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단의 괴계 가운데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항상 불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이십니다. 그 선한 인생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지 못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삶도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도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들도 사단이 하는 편가르기, 덫을 놓는 행동, 말로써 아첨과 교활한 말들,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그것이 사단의 괴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밟고 일어서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지금 바울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내가 행동으로 삶에서 실천하고 살면 내가 사단에게 밟혀서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단을 밟고 일어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단을 밟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팔을 나누고 편을 가르게 했던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가 사단을 밟고 일상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이 밟고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사단을 밟고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을 너희들 발 앞에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단을 밟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사단을 내 발 아래 두기로 결심하며 편가르지 않고 덫을 놓지 않으며 내 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첨과 교활한 말을 배격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